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오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직 성령께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입사님하고 김사님은 잘 못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기쁜 일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 이렇게 슬픈 일은 더 함께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슬픈 일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얼굴 한 번 보고 손잡아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뭐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돌아가시고 하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사람은 태어나는 운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세처럼 그 위기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주님 안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것을 가지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아주 비능률적인 삶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환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 살고 물론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 동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교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주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모세를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또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이걸 좀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 아마 제가 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제 능력 바뀝니다. 성령께서 하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말 이야기인데 오늘 원래는 창세기 38장 전체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오늘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유다라는 남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 38장은 좀 약간 이상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38장이 없어도 이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37장,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고요. 39장 1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이 없어도 이 내용이 이어가는지 아니면 이 스토리가 이상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7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가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 이야기인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 애굽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장 1절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아멘.
37장에서 요셉의 친구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 첫절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보디발에 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38장의 이야기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긴 하였지만 이 내용을 모르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이 38장이 없어도 이 스토리는 이어져 갈 수 있죠. 이어갈 수 있습니다. 38장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요셉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형 유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성경 기자가 이 38장 기록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보였다라는 거죠. 바보라 전혀 스토리하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잘 믿으세요? 아, 잘 믿으시군요. 두 번째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내용을 여기 넣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번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행하서 여튼 간에 오늘 이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창세기 부분에서 빠져도 내용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갑자기 유다 다말 이야기 왜 나올까라는 거예요. 소설가가 소설 쓸 때 여러분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그럼 막 성경책이나 다른 책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죠? 좋은 글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자가 자기 열심히 썼는데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좋은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저는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럼 좋은 선생님은요,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그 선생님이 하버드 나와도요, 자기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여기 있는 새 친구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 만지는 새 친구도 이해를 못하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던 사람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의도해서 그를 알고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38장 내용을 한번 유심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설명해 드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도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주님만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유다 다말리아가 왜 이 자리에 꼈냐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유다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이죠. 형이래요. 조상이죠. 요셉의 그 형이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원래 이 부분에서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원래 장자권입니다. 장자가 무엇이냐면 항상 그 가문에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야곱기 예서 이야기 아시나요? 예. 이삭에게는 아들 2명 있었죠. 원래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럼 이삭이라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이나 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삭이가 물려받아야 돼요. 아니 이삭이 에서가 다 물려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져갔죠? 야곱이 팥죽한 것을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17년 동안 삼손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가 그토록 고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가 속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원래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이 원래 그 아버지의 야곱의 모든 것을 또 물려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르우벤이 그것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장자가 그것을 뺏겼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오늘 이 38장에 놉니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버지가 누려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됐던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에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쟁취했고 여튼 간에 오늘 다말이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말이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유업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말 여자가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신약 맨 처음이고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사를 낳고 아멘. 자, 유다는 남자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숫자에서 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알았겠죠. 그런데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자, 그때는 예수님이 신격화가 되기 전입니다.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족보를 기록을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 마태라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다만이 어떤 여자인지를. 근데 그 여자를 족보에 넣으시겠어요? 빼시겠어요? 빼겠죠. 빼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왜요?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여자가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있는 저자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빼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적어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 성경이라는 내용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것을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마태가 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다말의 여자가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38장 창세기 38장 읽다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여기서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다말한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야곱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아들이 3명인데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들만 3명 낳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김은가 집사님 아들 3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 3명 낳는 거예요 원래. 엘, 오난,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처음에는 이 장남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의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자, 38장 7절 말씀. 장남 엘이 죽습니다. 성경은 엘의 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아멘. 자, 엘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파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뭐 사고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악했는지에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가 악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8절에 보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네 장자권 제가 중에서 말씀드렸어요.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장자권이 사라졌죠. 그럼 야곱은 장자권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 있어요. 그러면 엘의 아내 했던 자신의 며느리한테,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가서 그 씨를 받아서 장자권을 이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형수를 아내를 얻습니까?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래요.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형이 죽었으면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23절 32절까지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7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되면, 그러면 그 아내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큰형이 죽었으면 쭉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막내 7번째 아들까지.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올과 매일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를 못하면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친형제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 구약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이 신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여자가 선택하는 남자가 남편이 되겠어요? 부활되면? 아니면 전부 다 7명을 데리고 살까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사가 장가 갑니까? 시집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걔들이 뭐예요? 땅에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와서 그 아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땅의 모든 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이 땅에서 남편 하나 살아갔는데 천국 가서 다시 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자. 우리가 배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곁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죠. 그들은 모세, 엘리야 봤습니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변화된 엘리야, 모세를 알아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는 가서 예수님 만나면 따질 게 많은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질 거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것이죠. 알아볼 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땅의 것이 생각에 머문 것은 이 사두개뿐만 아니라 둘째 이 오난도요,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잘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난이 결국은 제가 좀 19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난이 글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냐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했는데
자, 씨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무슨 뜻이냐면 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장자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난이 형수랑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맞아요.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오난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아들 낳으면 자기가 이제는 차남이니 아버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생겼어요. 동침을 했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땅에 설정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아이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동침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사정한 정액을요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형수와 동침을 했어요.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럼 땅은 저주받은 것이죠.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형벌을 내리시죠. 먼저 땅에서 가시덤불이 날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아이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뿌려지는 것으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오난을 통해서 원래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죠. 그러나 지금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조상이 될 줄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오난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오난이 그 타마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오난이 예수님 조상이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땅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이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데 그 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땅에 버린 게 악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나누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오난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잔머리 쓰는 거죠. 지금 오난이 아버지 재산이나 권리를 다 이어받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다고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땅에 설정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셀라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형수랑 동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겁나지 않으세요? 형 두 명이 하나님 손에 죽었어요. 막내가 벌벌 떨겠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휴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멘. 셀라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를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컸는데 셀라가 형사한테 가요? 안 가죠. 유다가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셀라도 겁이 났겠죠. 유다 마음에도 자, 아들이 두 명 다 죽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 막내 아들만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지금 머리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쏟을까요? 나의 일에 마음을 더 쏟죠.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우지 못한 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그 축복이죠. 근데 유다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선택이 중요한데 유다가 그때 셀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가정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다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말.
12절에서 보면 얼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말씀이 있죠. 자, 유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다말이 그 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하게 되는 잠자를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다는 그 17절에서 보면 그 다말한테 담보물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보물이 뭐죠? 동침하는 조건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면 막 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로 땅이나 뭘 집이나 맡겨. 이게 담보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암으로 들어오겠죠.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이제 그 자기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 담보물의 뜻이 뭐냐면 저당 잡히다, 보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말을 신약에 썼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 신약에서 이 뜻을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이 번역하면 성령을 가리킬 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서 그냥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야. 담보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성령으로 단언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가 어떤 육적인 체력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여러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무슨 이 유다가 생긴 게 장동건처럼 생겼을까요? 다말이 후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약속한 이 염소 새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양이나 염소, 소. 기억하시죠? 그건 제물입니다. 담보물, 예수님이시죠.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신약에서 아라본. 그런데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 바꿀 것을 가지고 대신 이것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여기서 끈이 여러분 허리끈입니다. 허리끈이에요. 그리고 도장과 지팡이는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을 밝히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에게는 이 도장이 자기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쓸 때나 증표라도 이걸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말이 증표로 받아요. 그리고 후에 잠자리를 갖고 나서 유다가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랑 바꾸려고 다말을 찾습니다. 그렇겠죠. 정직한 사람 같아 그래도. 그런데 이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24절에서 성경에 보면 석대를 흘렸습니다. 석대를 흘렸는데 이 며느리가 여러분 임신한 것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유다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셀라는 내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말이 어떻게 임신했냐 이거예요. 답은 나오겠죠. 자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불살라 죽여도 됩니다. 괜히 화가 나서 불살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다말과 유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이 모든 것을 폭로하죠. 근데 보세요. 이 담보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말이 임신한 이 아이가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담보물이 없었다면 DNA 검사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자,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말이 그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유다한테 시아버지 제가 당신과 동침한 것은 이 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침한 겁니다라고 변명을 한들 유다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유다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순간에 돌살라 주려 하는 그 순간에 다말이 가지고 왔던 담보물 뭐예요? 맞아요. 그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말이 시합을 유혹한 거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뭐가 옳다는 겁니까? 맞아요. 유다는 셀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 끊길 것을 감수한 거예요. 상관 안 한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자기가 참여가 되기까지 자기 가문이 아니에요. 이 가문이 자기 가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문입니까? 유다의 가문이에요. 유다의 가문의 씨를 잃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참여를 변장해서 나랑 동침했지만 너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말이 살았던 이유는 그가 선한 행위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담보물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 땅,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요, 교회에서요 정말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재산 다 팔아서요 교회 10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게 담보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없어도 교회 10,000개, 100,000개 쓸 수 있어. 너 착한 일 했다고? 너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착하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의 담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다말처럼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담보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담보물이, 제가 성령이라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그걸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이유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8장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유다가 다말이 없었으면 예수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다말이 왜 마태가 왜 1장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그 다말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에서 가장 부지런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단의 삶이 더 착합니다. 절단의 삶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죽을 그 순간에 이 다말처럼 예수님이 보혈을 증거하면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증거를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저 손을 내민 아이의 손목에 홍색실을 감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돼요? 손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남자분 잘하시네요. 근데 좀 잘못됐어요. 그죠? 난산입니다. 굉장히 난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홍색실을 손을 이렇게 감았던 그 아이가 손을 둘째 아이가 붙잡고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장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과 동생이 바뀌었어요. 유다 집안의 장자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스스로 포기해버렸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두 번째 아이가 형이 된 거예요.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유 없이 들어간 장이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녀가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구원 때문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창녀가 되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겠죠. 자신은 도덕적으로 죄책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 무엇보다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들 창피함을 다 무릅쓴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있는 비웃음이나 바보 같다는 것이나 또 우리가 뭐 가난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잠시 부끄러움 여러분 참으세요. 잠시 가난 참으시면 돼요. 잠시 건강하지 못한 거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고 잠시 이 엘이나 오난처럼 땅의 것을 설정해서 땅에서 마음을 쏟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우리의 장자가 되셨죠? 우리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 어디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담보물인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희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말도 창녀가 되기까지 자녀를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하면 몸이 불살라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그것들을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켰던 증표가 있었기에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증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우리들이 몸을 불살라 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막 튄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몫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하나님, 오늘 창세기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자는 예수님을 증표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넣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다말이 원했던, 바랬던 그 담보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구원사에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불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